8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교 종교학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이런 학문입니다. 그 전문가들,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성육신의 진리, 신이 인간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힌두교나 혹은 그리스 신화 같은 곳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는 교리는 아니죠. 또 탄생 설화, 남녀 간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가르침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 역시 다른 종교에 많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과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어라. 아마 이런 가르침이 없는 종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었는데 성경을 읽고 많은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런 유명한 작가요 사상가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기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루이스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모두 이 말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하는 진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은혜가 없을까요? 없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혹은 업보라는 것을 가르치죠. 전생에 지은 업보를 그 다음 생에 그대로 받는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전생에 왕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생에 돼지 대가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할 때가 업보 말이에요. 불교에서 선불교에서는요 용맹정진 참선과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열반에 들어간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인간 한 사람에 천사가 둘씩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또 다른 천사는 악행을 기록하는데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저울에 달려서 무거운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만 악행이 더 무거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가르침이 이슬람교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그죠? 천국에 갈 만한 일을 해야 가는 거지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어딨냐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종교들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은혜를 이야기해요. 오늘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을 쭉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소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소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 핵심이에요.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인의 예지를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오직 성경만 우리가 은혜로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은혜,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예요. 은혜를 노래합니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한 단어를 말하자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가는 원리가 은혜여야 된다는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표징이 나타날까, 어떤 삶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일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공짜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할 때 헬라어 이런 말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헬라어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입어서 공짜로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또 카리스와 어원이 같은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해요.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너를 신뢰할 거야.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이 안정되죠.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거, 학교 선생님이 나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교무실에 가서 분필 가져와, 이 심부름 하나 딱 시키면 아, 선생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직장 상사에게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별로 잘한 일도 없는데 너 진짜 똑똑하구나, 장래가 촉망되는 패기가 있는 젊은이네, 이야기 들으면 하늘을 날 듯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받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은혜 받는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은혜 받는다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죠, 뭐. 그래서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뜻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원래는 감동 받았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원래는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써왔기 때문에 써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요. 예. 어쨌든 원래 은혜 받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죠. 또 빛이 있다 그랬죠.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절망과 무의미로부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다 거저 받은 겁니다. 건강과 명예와 재물과 또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은혜 받았다,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혹은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새벽 기도회 인도하다가 제일 가슴 덜컥 내려앉는 게 언제예요? 새벽 기도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야, 저 집에 무슨 일 생겼구나. 이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문제 생기면 새벽 기도에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심야 기도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갔다 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빛을 주셨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게 나의 마음에 부딪혀 올 때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큰 기쁨과 감격으로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고 위로가 나를 감싸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형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병이 낫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깨달으니까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처럼 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맨날 징징거리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맨날 징징거려 봐요.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주기 싫어져요. 갑자기 좀 웃고 밝고 활기차고, 이 좋은 거예요. 물론 울어야 할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이 끝나면 기쁨이 찾아와요.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무거운 마음과 표정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 좀 이해가 어렵죠. 은혜 받으면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 자부심과 떳떳함과 당당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인데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또 죄 짓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근데 갚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좋은 차 타고 문을 열 때는 나귀 타신 예수님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요. 좋은 음식 먹을 때는 보리떡으로 끼니를 때운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잠잘 때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부끄러워요. 자, 왜 그런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로, 그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꼭 상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인격 모욕 받아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정작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의 눈을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북녘의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복을 받아 살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마치 침몰해가는 세월호와 같은데,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을 볼 때 부끄럽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이것이 내 때에 와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죄인인데,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인데 나를 믿고 의지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식들의 파란 눈망울을 보면서, 그래도 스승이라고 존경을 바치는 젊은 제자들을 보면서 나의 삶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는 2월 16일 한 2주 남았죠. 그날은요, 일제강점기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서거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해방 6개월을 남겨놓고 27세 젊은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시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를 평하기를 그는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를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유난히도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라를 빼앗기고 욕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의 마음입니다. 별 해는 밤이라는 대표적인 시이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밤새도록 울어대는 그 벌레가 내 이름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구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그는 천재였어요. 시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시를 쉽게 쓸 수 있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나이 25에 불과한 윤동주가 잘못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것이 어떻게 그의 책임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일본에 유학 간 것이 뭐 그리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시가 잘 써지는 것은 자랑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부끄러웠어요. 그의 동료들, 친한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가서 생사를 넘나들고, 동생과 같은 젊은 여자아이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적인 놀이개가 되는 그 시대에 일본에 유학을 와서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또 서시가 있죠. 제일 유명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을 많이 묵상했어요. 야, 이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시를 묵상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무슨 뜻일까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은 태풍과 같은 큰 바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잎새에 이는 작은 살랑거리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도 있고요, 작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모든 고통들이 나의 책임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이 실종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쯤 전에 안산에서 인질극이 있었어요. 아내의 전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의붓 딸을 16살 됐는데 그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도 한 명의 피해자입니다. 이번 두 사람을 죽이고 16살 난 그 딸애를 성폭행했는데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빚 때문에 이웃에게 불을 질러서 죽인 양양의 방화범이 또 있었어요. 다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또 얘기했어요. 장애가 있는 내 아들을 욕했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억울해해요. 세상은 살기 어렵고 사회는 퇴행하고 갑과 을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는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저 높은 정치권에서부터 대기업 임원들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얼굴을 TV에 드러냅니다. 전부 자신이 이 시대의 피해자고 희생자고 빅팀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합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억울하고 모든 사람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요.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의 피해자이다.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요.
진보는 보수를 싫어하고 보수는 진보를 저주합니다. 목사는 장로를 탓하고 장로는 목회자를 탓해요. 교수들은 목사들이 자신의 가르침대로 목회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목사들은 교수들이 비현실적인 상아탑의 지식만 가르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기성세대의 탐욕을 욕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패기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타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목을 뻣뻣이 세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떳떳하고 큰 소리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과거에 은혜 있을 때는 나에게 인사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인사받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과거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때 귓볼이 빨개졌는데 이제는 칭찬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더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갚아드리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막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이 넘쳐나고 하나님 볼 때 사람 볼 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이라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의 잘못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관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봐준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있죠? 봐준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봐준다. 그 영어를 제가 한 20년 30년 공부하면서 봐준다가 영어로 뭘까? 혹시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봐준다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없어요. 봐준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운전하다 교통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미국말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봐준다가 뭘까? Look at me.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빤히 쳐다보다가 말이에요. 한마디 했습니다. 노수 국물도 없다. 봐주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요. 은혜로 합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합시다. 뭐 그거 따지지 말고 그 뭐 그렇게 꼬치꼬치 하지 말고 그저 타협해서 합시다.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예요. 은혜로 합시다. 봐주세요. 이거 아주 안 좋은 단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경을 알고 또 세상을 살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고 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은 떳떳한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덮는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봐준다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 노아 당대의 의인이지요. 근데 의인도 술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술 마시고 벌거벗고 주사를 부리고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의로웠나 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의인인 체 아들이 저거 봐라. 아버지의 부끄러움 다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어야 되겠다.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가지고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나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동침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거 부정했구나. 정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드러내서 돌로 때려 죽여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숨겨주었다. 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죄가 퍼질 염려가 있을 때 지적해서 공적으로 하는 것은 또 옳지요.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율법보다 큰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과연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두 말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은사는 헬라 또 나왔습니다. 은혜는요 뭐였어요? 아까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카리스마는 지금 어떤 뜻으로 써요? 지도력이 강하고 막 밀고 나가고 이런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표현하는데요, 원래 그리스 말의 뜻은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위는 은혜이고요, 그 행위 때문에 받은 결과물은 은사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한 것도 없는 자전거를 사줬어요. 사주는 행동은 은혜이고요, 받은 자전거 있잖아요, 이것은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말 잘하게 된 거예요. 말 더듬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말 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푼 뒤에 그가 말을 잘하게 된 것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피아노를 잘 쳐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 잘하고 피아노 치는 그 재능은 뭐라고 불러요?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행동, 은혜 있잖아요, 그것은 중단이 됐는데 과거에 주셨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노래 잘하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노래는 계속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은혜가 끊어진 지 옛날이에요. 감사와 기쁨과 부끄러움과 남을 덮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은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식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직분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사는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설교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안 됐나 참. 됐다고 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책 찾아보고 설교 꾸밀 수 있어요. 예화 같은 거 찾아서 얼기설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끊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었어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은사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면 내 물질과 명예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 죽을 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모든 프로젝트는 다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알고 나를 비난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요, 한 번 받고 그래서 받은 은사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늘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늘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고 더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겉으로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으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냉랭해요. 서로를 비판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돌립니다. 나는 피해자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단은 내가 가해자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은혜는 받았는데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의 표징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버지여,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아버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상처받은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남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조국 교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내가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주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이 아버지 이 경험이 아버지 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늘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귀한 찬송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내 내게 있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모아서 바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이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의 학업과 또한 그들의 직장과 그리고 취업과 또 결혼의 모든 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아픈 몸에 손을 대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종들이 있습니까? 은혜로 의지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셔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백석학원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300명의 우리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을 영성수련회 하려고 합니다.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